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 하나씩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화 목사입니다. 매주 꼬마 누리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이 자리에 자주 오지 못하는데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셔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꼬마 누리 친구들 앞에서 설교를 해주기로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2살부터 7살짜리 친구들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담임 목사님께 신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드디어, 안 따라하시나요? 드디어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네, 올해 시작된 고린도전서 강해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면 아마 고린도전서 강해가 마무리되게 될 텐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헌금은 예민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높은 듯 우신교회 헌금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 주보 3면에 보시면 중보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헌금, 온라인 헌금 하실 때 이런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거기 기재되어 있는 헌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장학헌금, 이삭줍기 헌금, 선교헌금, 다음 세대 비전헌금, 만나식탁헌금 총 8종류입니다. 그런데 2017년 기독일보 6월 14일 기사 제목이 한국교회의 헌금 종류 몇 가지나 될까요? 라는 기사 제목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쯤일지 한번 예상해 보시겠습니까? 몇 가지쯤 될까요? 10가지 업! 몇 가지? 20개 업! 너무 한참 밑에요. 더 불러주세요. 50 업!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못 맞추실 것 같아가지고 무려 85가지였습니다. 이름이 되게 생소한 이름들이 많았는데요. 기사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중에서 생소한 헌금 이름을 몇 개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안전한 여행 헌금, 19번 채우시는 축복 헌금, 43번 좋은 검사 결과 헌금, 57번 내고 싶은 헌금이기도 한데요. 시험 잘 치름 헌금, 84번 교회들 나무에 기도 제목 붙이고 하는 헌금. 네, 이름 들어도 잘 모르는 헌금 이름도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이름을 지어서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실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교회를 건축할 때 성도들에게 작정하게 하는 헌금, 또 새가족 신방하면서 저희 교회를 선택하시는 기준 중에 주보에 헌금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봤다라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아직도 사실은 헌금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헌금자 이름을 가나다 순이 아니라 헌금 금액 순위에 따라 하기도 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임직하게 되면 교회에서 제시해주는 헌금을 해야 하기도 하고 헌금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등 사실 한국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많이 잘 가르치지 못했고 강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헌금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헌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풀어 쓴 성경에서 발췌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지시한 내용이나 방법과 똑같이 여러분도 구제 헌금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고린도에 도착한 다음에야 갑작스럽게 구제 헌금을 거두려고 하지 말고 매주 첫 번째 날인 주일마다 여러분은 각자 수입에 따라 일부를 구제 헌금으로 미리 모아두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먼저 이 헌금에 대한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헌금 이야기에 앞서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 있는지 적어져 있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바울은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라는 유명한 설교를 한 이후에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중해 양쪽을 연결하는 묘한 지형으로 인해서 그리스에서 제일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또한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과 종교 창녀들로 인해 관능적 생활 방식과 방탕한 삶을 즐기고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며 그곳에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천막을 만들며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렀던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같이 개척되었던 빌립보에서는 며칠, 데살로니가에서는 몇 주, 베레아에서는 하루나 이틀, 아테네에서도 며칠 정도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사역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교회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바울은 바로 제3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2차 선교 여행 때 가지 못했던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 이 선교 여행의 목적은 1차와 2차 때 세웠던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구제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다른 지역의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 헌금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인들의 경제적 수탈, 또 당시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로서, 형제된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하나로 연합됨을 보여주는 헌금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해야 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복음이 다른 지역 교회들로부터 퍼졌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에 비친 것이며, 그러므로 이방 교회의 구제 헌금은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감사와 사랑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권면하면서 또 하나의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 말씀을 풀어 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이 아니라 이 풀어 쓴 성경을 가지고 온 것은 바울의 음성으로 좀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조만간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일단 마게도냐 지방을 들른 후에 말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과 어느 정도 머물게 될 것이고, 잘하면 겨울까지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음으로 가려는 사명의 장소와 사역을 위해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고린도 교회를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말입니다. 이 편지를 보시니까 조금은 입체적으로 이 바울의 이야기가 들리실 텐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이 조금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바울은 그동안 그리웠던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알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오랫동안 머물고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원어 주석에서는 7절의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바울이 일시적인 마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향후 사역에 도움을 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는 복음 증거자들이 선교 여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아주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며 그 선교 여행의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 선교 비용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는 바울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애정 어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바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가 함께 묵상한 고린도전서 또 뒤에 쓰여진 고린도후서를 그 내용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따르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온 것이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있을 때 아볼로마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아볼로마저 그 고린도 교회를 사임하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로 찾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아진 바울은 자신이 매우 아끼는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오가 바울을 찾아오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들은 책망하면서 썼던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의 헌금 문제였고, 그래서 이 헌금에 당연히 고린도 교회가 동참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바울의 기대와 고린도 교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또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디모데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 고린도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알게 된 바울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생각하고 자신의 선교 여행, 그 고린도전서에 적었던 그 계획과 관계없이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화가 나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내용에 보면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심각하게 도전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바울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 바울의 대적자를 출교라는 징계 조치를 내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그를 용서하라 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즉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대적자로 인해서 바울이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고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러 갔지만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비통한 심정으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로 알려져 있는 서신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지금까지 길게 숨가쁘게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했던 것은 바울이 자신이 오랫동안 사역하고 애정하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마음의 온도차가 이렇게 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바울의 뉘앙스가 느껴지게 되는데요. 풀어쓴 성경으로 동일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여러분에게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도착하면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을 향해 두려운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그를 존경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디모데도 나와 똑같이 주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디모데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나에게 평안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맡은 사명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돌아오기를 나와 나의 동역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볼로 형제에 관하여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볼로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볼로에게 여러 번 고린도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지금은 전혀 갈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뜻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는 여러분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과 적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도 사랑하긴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걱정돼서 이렇게 디모데를 보낼 때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아니라 아볼로를 이 교회에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에서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가 사역할 때 뛰어난 연설 능력의 감화를 받아 이 아볼로와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신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의 재방문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지만 지금 그가 가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향한 애정과 신뢰는 너무나 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막상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신뢰나 사랑은 그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또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열심히 변호한 내용이 길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유대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도권마저 의심하고 있고 자신이 보낸 편지에 응답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보며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상이몽은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사자성어인데요. 예능 프로그램에도 동상이몽이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같은 자리에서 자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생각과 행동을 보여주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부모와 자녀도 동상이몽을 참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지만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도 부족하다. 남들처럼 더 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도 이처럼 동상이몽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도시, 방탕한 성적 문화의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세워진 소중한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절절한 사랑은 안타깝게도 짝사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동상이몽의 대표적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 중에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20장, 마태복음에서는 21장, 마가복음에서는 12장에 등장하는 비유인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락의 제목을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는 이 비유의 제목이 잘못됐다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그 악한 포도원 종, 그리고 소작인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과 그 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귀한 포도원 주인과 그 아들 비유라고 다시 이름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포도원 주인과 그 아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후에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놓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수하의 종을 보내어 소출을 받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다른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소작인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때리고 모욕하면서 소출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종을 다시 보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주인이 보낸 그 종은 소작인들에게 박대를 당하고 두들겨 맞아 상처를 입고 쫓겨왔습니다. 고귀한 포도원 주인은 돌아온 그의 종들이 겪은 모욕과 고난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며 아들에게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보냅니다. 그 홀로 그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내는 형용할 수 없는 고결함을 소작인들이 깨닫길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고결한 포도원 주인의 기대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맙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 중에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며 출애굽시키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왕, 하나님 대리인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나에게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하십니다. 고귀한 포도원 주인의 아들처럼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을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임했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눈앞에 서 있는 김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보시면요. 저는 되게 밝고 배려심도 많고 네, 꼬마누리에서는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고 또 사랑하는 우리 증인들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네, 이렇게 사랑 많은 목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만이 알고 있는 김영화는 사실 사랑받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버리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자녀들 앞에서는 내 본성 그대로 드러내는 못난 엄마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보다 나의 이런 더러운 감추고 싶은 이 비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지라는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안 믿어져요. 라고 수없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가 가장 힘들고 아팠을 때 함께하고 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사실 오래된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의 모습은 또 예수님의 그 바람과 기대와는 다른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 현실 속에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 삶의 즐거움이 더 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내 눈앞에 우선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가 먼저 구하지 않았음에도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절절한 짝사랑에 저도 사랑으로 응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헌금 이야기로 시작된 설교를 헌금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헌금은 죄인인 우리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나 또한 그 은혜와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역에서는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다는 감사함 때문에 그 감사함을 나누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어놓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그 안에서 죄인인 나의 모습을 계속 대면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찾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와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며 아무런 대가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우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기대와 꿈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을 골랐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사랑인지 함께 묵상하시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